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좀 상고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2절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씀 뒤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창세기에 기록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세 이전에 원래부터 스스로 자존하여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 하면 그 말씀 이전에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여전히 야곱도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8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앞절에 보면은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부친이 돌아가셨나 보죠? 그죠?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냐.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자, 부친은 죽었어요. 우리가 보는 죽음으로 죽었어요. 근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길 때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은 제가 알기로는 900세가 넘도록 살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은 죽으리라 명확히 말씀하시고 그들은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영적인 단절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 관원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요? 하고 우리가 보는 육신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영으로 다시 나야 될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사람이 되어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이 세 족장이 계속 성경적으로 기록된 근거들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부름과 이삭의 부름과 야곱의 부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젠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 지금 먼저 읽은 롯은 조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는 상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그 아브라함은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그 우상이 굉장히 많은 데고 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나와 있고요. 이 데라는 이 우상을, 아마 이 목공하는 쪽에 이 손재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잘 다듬고 만들어서 판매해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업을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제작하는 곳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처럼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가정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앞에 읽었던 그 롯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롯은 자기가 보는 것이 어떻게 보였냐면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는 보이는 눈으로 자기의 거할 것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이 롯과 같이 보이는 거로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음으로 그 길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근거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뒤에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아버지, 높은 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게 된 계기가 언제 일어났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 아브라함이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잉태가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난 자식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씨에서 날. 우리가 육신에는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씨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씨에서 날 자가 곧 너를 이을 자라는 그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사라는 아브라함도 나이 늙었지만 지금으로 보면요, 과학적, 의학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이스마엘은 이미 13살이 되었고 자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능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의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열국의 아비, 민족들의 아비, 이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의 위치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그런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다. 약속하고 상관없다. 이삭은 뭐예요? 자유한 자의 아들로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다 하고 적통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이스마엘은 이미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의학적, 과학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나이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항상 성경은 어떤 인물들을 나올 때 두 사람을 대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또 조카 롯이 대비돼서 나옵니다. 근데 조카 롯은 믿음으로 향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보이는 대로 향하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게 롯과 같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진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를 섬겼어요? 다른 신들. 이방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두었다라고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의 적통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약속의 요사 이삭을 언약하셨습니다. 자, 이삭은 어떠한 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예요. 그것이 적통자예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학적, 과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어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오사,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옛 언약인 구약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적통으로 이어진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새 언약인
신약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게 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뭐예요? 이스마엘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적통자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라고 하였듯이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적통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사실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비되는 다음 후손에 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소생으로 태어날지라도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되지 않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삭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적통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럿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적통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한 적통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생명의 무리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로 드러나고 이삭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이삭의 아들로 이어지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그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겪은 노정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끝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확장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적통자인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도 또 두 가지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한 어머니, 한 아버지의 쌍둥이였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나와요? 에서가 먼저 난 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게 그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또 어떤 이름이 불려졌어요? 속이는 자다. 하도 깨를 속이고 에서한테 장자권도 이렇게
뺏어 먹었잖아요. 그죠? 예? 그 팥그릇에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가지고. 그래서 야곱은 어떠한 이름이 되었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 에서부터 그렇게 의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부류 중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차이가 나요. 에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것. 야곱은 하나님과 연합된 것. 큰 차이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것과 하나님과 연합된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고 따지고 싶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14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야.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불의가 있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세울 자가 한 명이나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주권에 따라 긍휼을 입으시고 부르심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응대받았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온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에서를 증오하거나 악하게 대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1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에서입니다. 마태복음 앞에가 되겠죠?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향에 붙였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된 이스라엘한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뭘 사랑한 게 있어요? 그랬으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내가 이 척박한 광야를 이러고 이제 투덜투덜 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얘기하잖아요. 야곱을 택했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 12 아들을 통해서 그 12 족장을 통해서 얼마나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라고 이스라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하면서 그때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칭호를 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자의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좋겠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부르신 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이어서 온 야곱이기 때문에 승리자라고 해준 거잖아요. 누구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승리자가 된 거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긴 자들이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세상을 이기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 자가 돼서 이 땅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에는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냐? 무슨 소리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에사가 들으면 참 통탈할 일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런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구약을 통해서 봅니다.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에서, 역대 상에서 역대 하에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팔을 벌렸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남유다하고 찢은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을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남유다에게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팔을 벌리고 암탉의 날개 아래 몸같이 모으고, 근데도 우상을 섬기고 그 선지자를 돌로 치고,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땅에 우리는 그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민족을 이루는 지금도 작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보세요. 82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막 이란 때려부시는 거 보세요. 세상에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땅도 우리나라보다 적은데, 우리나라도 적은 땅인데, 더 적은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동의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한 그 이후로 이제 이방인의 시대의 2000년은 우리에게 돌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버려지지 않았다는 흔적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요. 지금도 그들은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입어 충만한 교회를 이루고, 이제 마지막 때게 되면 그들도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을 버린 적 없어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참 이스라엘 같이 패어간 자들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와 같이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저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는 이긴 자의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맞대어 보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결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아주 행복한 온전한 한 지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에게부터 받은 그러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약에 있는 이 교회가 된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같은 패역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을 그와 같이 사랑으로 인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 없는 자들인데,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내세우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아직도 야곱의 12 족장들 이스라엘하고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분을 이제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상태가 아니라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찌 보면 야곱과 같은 생애를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12 아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많은 수요를 이뤘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교회된 신부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12 사도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러잖아. 우리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을 우리도 조상이다 부를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만 자기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어. 큰 소리 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 개같이 여김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통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교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유대로부터 먼저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생겨나면서 실질적으로 교회는요, 우리가 보이는 이 지역교회는 사도 바울 때부터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소교회, 빌립보교회, 골로새서, 또 고린도교회, 이러고 이제 지역교회 이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시대까지 이 교회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용인동백교회가 있고, 어디가 있고, 미국에 어디가 있고, 저 전 세계 어디가 있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이제 더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충만함이 있어요. 그 채워짐이 되면 이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신부된 교회는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취하감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우리는 이 땅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으로 인해 취해감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약에 있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인 하늘 도성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 12 아들들은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이 신약에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그 피는 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피하고 다른, 친히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생명의 피로 구속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은 구 언약이었던 것이에요.
이 새 언약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무할례자라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자는 그 당시 불렀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믿음의 조상이 무할례자로 불렀던 우리 지금 교회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맞죠? 이스라엘.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우리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도, 이게 우리들에게요. 그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돼요? 많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근거를 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그런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 내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만 잠깐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32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음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야곱이 속이는 것만큼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이런 깨쟁이, 이런 육신적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4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때 한 거냐면요,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 돼서 기근 때 애굽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 이제 말 무렵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야곱한테 간 거잖아요, 애굽으로 와서.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사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자충우돌 꾀쟁이였어요. 그죠? 자기가 겪는 험한 일 봤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바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애굽의 무릎에 평안히 열조로 돌아가게 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제가 제일 감동받고 기억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고백하는 이 마음입니다.
태어남으로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제 야곱의 옛날에 수준 떨어졌던 그런 야곱은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떠나는 마당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떠나게 되더라도 야곱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60 평생 얼마 안 사는 것 같지만, 바로 앞에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한이 없다는 얘기죠. 젊은 나이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길 고대합니다. 태어남으로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아주 경멸을 받는 북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듯이, 이제 개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이,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따로 없이 이제 이 하늘과 땅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로 회복되는 그 통일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교회가 이와 같이 완성되어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통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된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